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시고 각자의 저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목마른 자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시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우리의 배에서 터져나오는,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을 일컬어서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다라고 하셨는데, 그 생수의 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성령,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영 안에서 살아나고 그 영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을 오늘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을 받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 고향 회당을 찾습니다. 고향 회당을 찾아서 그 회당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첫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는데, 펴서 읽으신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 61장의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1절 말씀, 내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고 이것은 내게 기름을 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기름을 붓다, 이게 마샤흐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메시아입니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기름 부어진 자, 그 사람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누가복음 4장에서 자기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옛날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그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오늘 본문, 이 본문을 읽고 나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의 실체가 너희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제인 나를 통하여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그 사역이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였던 그 예언하였던 그 말씀이 나인데 이제 나를 통하여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해지는 그 사역들이 시작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실체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이 영, 또 메시아, 오실 메시아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정말 먹고 살 힘이 없는 자들, 정말 쓸 거 입을 거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가난한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가난한 자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 아나빔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내가 그냥
파산된 상태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상황이 파산된 상태로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들, 이걸 여러분 가난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의 그 가난한 자들이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파산된 상태로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종류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여러분 그 가난한 자들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세울 수 없는,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의 종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 근심하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포로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갇힌 자들, 슬퍼하는 자들, 근심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다 오실 메시아가 가셔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입니까? 부한 자입니까? 어디에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 내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계시지는 여러분 않으십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로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서 그렇게 가난한 자로 지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또 어디에 갇혀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또 그의 은혜를 느끼지도 못하고 옴짝달싹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갇혀 계시는 그런 자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갇혀 있습니까? 포로되어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여 있습니까? 이곳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메시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오셔서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라고 하셨어요. 그 영이 기름 부으심으로 이 메시아에게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메시아가 여러분 2절에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냥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선포를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떤 선포를 하시느냐?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은혜의 해와, 그죠?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의 해, 이스라엘의 법으로 따졌을 때는, 이스라엘의 법으로 따졌을 때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합니다. 7년이 7번 지나고 난 그 다음 50년 해는데, 50년 되는 해, 그날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 희년은 모든 것이 다 리셋되는 해예요. 포로도 다시 돌아가고, 종도 다시 회복되고, 땅도 내 땅이 누구한테 빼앗겼는데 50년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리셋, 모든 상황들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 해를 희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그 희년을 탁 선포하신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복의 날도 선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여기에는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의 해, 보복의 날, 이 날은 여러분 같은 날입니다.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은 같은 날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17절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은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왜 같은 날이냐? 이사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은혜의 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여러분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여러분 그 은혜의 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보복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해가 여러분 어떤 은혜의 해입니까?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비춰지면 화관이 죄를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슬픔을 몰아낸다고 하였습니다. 찬송이 근심을 몰아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은혜의 해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해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근심 중에 있고 여전히 슬픔 중에 있고 여전히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은 이사야의 개념으로 봤을 땐 같은 날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은혜 속에 빠져서 살아가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근심이 따라오고 걱정이 따라오고 슬픔이 따라오고 죄된 모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복의 날인 거예요. 마지막 날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대에 임하는 그날도 보복의 날이지만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복의 날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내 심령이 보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날 자체가 여러분 보복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 이 보복의 날은 은혜가 주어지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보복의 날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게 보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니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그날이 여러분 우리에겐 보복의 날이에요. 그날이 여러분 우리에겐 근심의 날이고 걱정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날, 은혜의 해가 날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 세례 요한이 묻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물어봤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심판을 선포했거든요. 화를 선포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화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봤는데 다들 사람들이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이 봤을 때는 이거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오늘 말씀에서는 보복의 날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을 읽을 때는 보복의 날을 읽지 않아요. 빼버려요. 없어요, 그 날이. 그러니 세례 요한이 묻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 보복의 날이 없거든요. 심판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면 분명히 심판의 날을 선포해야 되는데 왜 심판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당연히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심판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복의 날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한 스스로가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는 날, 그날이 여러분 보복의 날인 거예요. 그날의 심판이 날인 거예요. 그러니 은혜 속에서 거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보복의 날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복의 날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하면 내가 사는 그날이 여러분 보복의 날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날이 여러분 보복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의 날에는 그 화관으로 죄를 대신하고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여러분 찬송이 근심을 몰아낸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보복의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슬픔과 근심과 죄가 들이우는 그 날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 염려와 근심, 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때,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또 이때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코로나 위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이 코로나 시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정말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자기 신앙의 위기를 겪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은혜의 해를 여러분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밖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여러분 더 바짝 붙어야 돼요. 더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아예 우리의 믿음을 놓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은 한 날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해를 맛보며 살아갈 자인지, 아니면 거리를 두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보복의 날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내가 돼야 되는 건지, 이건 여러분 온전히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위기예요. 위기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써요. 맞습니다,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위기가 맞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상황적으로도 다 어려운 게 맞아요. 위기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국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위기는 명확한 위기입니다. 명확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매뉴얼대로 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 극복될 수 있는 거, 이걸 여러분 명확한 위기라고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위기가 맞아요. 코로나19. 그러나 이건 명확한 위기예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거리를 두고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또 백신을 맞게 되면 이거 언젠가 이겨내게 됩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 명확한 위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자율이 올라가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경제적으로 다스려서 잡아내면 됩니다. 매뉴얼대로 해서 잡아내면 돼요. 이겨낼 수 있는 위기예요. 이건 명확한 위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위기가 있어요. 이게 진짜 위기죠. 국내적으로 이야기하고 국내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위기들은 명확한 위기예요, 여러분. 매뉴얼대로 해나가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해낼 수 있는 위기예요. 그러나 진짜 위기가 있어요. 진짜 위기는 매뉴얼대로 해도 극복이 되지 않는 그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어떤 위기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기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위기를 이기내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도 매뉴얼대로 해보고 저렇게도 매뉴얼대로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봅니다. 그렇게 해보면서 미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미처 모르고 있는 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속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내 속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다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이 내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뎌져 버렸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진짜 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위기는, 진짜 위기는 이거예요. 뭔가를 이겨내 보려고,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막 나름대로 힘쓰고 애써보지만 정작 내 속에 무너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서 다 무너져 버려 있는데 이걸 못 찾아내고 이걸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의 위기만을 어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이게 여러분 진짜 위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빵 터져 나오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소생되고 모든 것이 여러분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졌던 것들이 다 소생되고 회복되고 고쳐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회복되고 고쳐지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오셔서 여러분 고쳐주셔야 되는 게 뭘까요?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시 세워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걸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일상으로 내가 잘 되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 내 사업이 잘 되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
내가 건강할 그때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이걸 회복이라고, 이사야는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안에 무너져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이 결과로 인하여서 여러분 황폐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이사야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데 황폐함을 놓고 고백을 합니다. 황폐함. 하나님의 은혜가 무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 것, 이걸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황폐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회복되는 거, 나의 영적인 모습들, 나의 그 무뎌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들, 이게 회복되는 거, 이걸 여러분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중수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 옛날부터 무너져 있던 곳 다시 일으키기로 작정하였는데 황폐한 그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래,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여러분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곳이에요. 오랫동안 손이 닿지 않은 곳이었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이 떠나갔던 그런 곳이에요. 이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고 다시 쌓아야 되고 다시 중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황폐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그게 보면 제가 정규 프로그램은 아닌데 잠깐 이렇게 봤는데 영재가 이렇게 나왔어요. 영재가 누구냐 하면 최연소 예술 영재예요. 한재민이라는 친구인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16살인데 지금 한국종합예술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이 친구가 국내외에 있는 모든 일의 콩쿠르에 첼리스트예요. 첼로를 치는 친구인데 입상도 하고 우승도 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첼로를 연습하는데 하루에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첼로를 연습한다고 해요. 지금도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틀만 연습을 안 하면 손가락에 감각이 무뎌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틀만 연습을 안 하면 손가락에 감각이 무뎌져서 이게 아닌데 음이 이렇게 잘못 짚어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틀만 여러분 연습을 안 해도 그 손가락의 감각도 무뎌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황폐하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무뎌지고 깨지고 했는데 오랫동안 황폐한 상태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삶이 되겠습니까? 이틀만 연습을 안 해도 무뎌지는 그런 상황인데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 확 있었던 그런 삶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다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명확한 위기는 여러분 매뉴얼대로 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 진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오래 황폐하였던 그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오래 황폐한 회복이 필요한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래 황폐하였던 그것은 이스라엘 땅보다 더 본질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사야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황폐하였지만 다시 회복돼야 되는 그 모습이 뭐냐? 1장 21절에서 23절 사이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옛날에는 순전한 은이었다. 완전한 은이었다. 99% 100%의 순은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은 그 은의 모습이 아니라 찌꺼기가 끼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옛날에는 순전한 포도주였는데 지금은 그 포도주에 물이 들어가서 이 포도주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고아를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모습이고 그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옛날 그 정결하였던 그 은의 모습으로
순수하였던 그 포도주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인가 그 은이 다 찌꺼기가 끼어서 불순물이 끼어 있는 은이 되어버렸어요. 그 포도주에 물이 잔뜩 차서 포도주의 맛을 잃어버리는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실행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심령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1장 11절에 보면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순양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짐승을 드리고 양을 드리고 해도 그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무너진 심정으로 그 찌꺼기가 끼인 은의 모습으로 물이 타여져 있는 그 포도주의 모습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돌아서 자기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는 돌아서서는 고아를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도둑과 짝을 하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걸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약을 매듭 짓고 있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말라기 1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습이 여러분 그때까지 이어진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어진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헛되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내 제단에 내 성소에서 헛되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지금 이사야가 고민하고 고백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어진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내 성전에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라기 선지자가 끝날 때 성전의 문이 닫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떠나가요. 그렇게 400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등장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게 여러분 말라기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에요. 400년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닫혀요.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없어져요. 그래서 4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의 황폐가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없어요.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교회에 부흥이 없어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황폐한 곳이라고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땅, 이스라엘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대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뽑아서 저 아수르로, 저 바벨론으로 뽑아 던져버리죠. 가서 생각 좀 해봐라. 뽑아 던져버려요. 그거 가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렇게 뽑아서 던져버리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던지고 나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던져내고 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탁 던집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 이사야 6장에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우시야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우시야가 50년 가까이를 통치했거든요. 제일 잘 통치했어요. 백성들이 봤을 때는. 왜냐? 국력도 좋았고 부강하였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고민이 없었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데 여러분 걱정이 없었어요. 모두가 배부르면 모두가 잘 입고 모두가 잘 쓰는 그런 나라였어요. 우시야 왕이 통치해 주셨을 때에. 그러니 여러분 그 왕이 얼마나 대접받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그런 이 대접을 받고 있었던 그 왕이 죽었어요. 그 왕이 또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라고 난리가 났느냐?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끝장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이 있는 사람들마다 다 다니면서 우리 우시야 왕이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끝났다. 하나님 보호 아래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그렇게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끝났다. 우리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다 끝났습니까? 이 힘든 상황 때문에 여러분 다 끝났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끝났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망했다. 하나님이 이제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교회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 끝났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이제 우리 망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답답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답답해서 사람들이 다 저렇게 보고 저렇게 다 느끼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턱 걸터 앉았어요. 성전에 턱 걸터 앉아서 기도하려고 했겠죠. 턱 걸터 앉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도 선지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안고 성전에 또 들어가서 턱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여러분 뭡니까?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을 빡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에 보좌가 하나 딱 있습니다. 이런 보좌가 하나 딱 있는데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어떤 모습을 보느냐, 그 하나님께서 입고 계시는 옷이 있는데 흰 옷이에요. 그 흰 옷에 옷자락이 지상에 있는 성전을 쫙 다 덮은 거예요. 그걸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죠. 그게 성령인 거예요. 이사야가 봤을 때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성전을 여러분 쫙 다 덮어버리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과 같은, 그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망했다, 이제 우리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떠났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입술이 망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덮고 계시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하여서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망했다, 끝났다, 우리 이제 끝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옷자락으로, 그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 그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 이걸 본 거예요 이사야가. 여러분들 눈에 그 환상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 성전을 덮고 여러분들을 덮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덮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망했다, 끝났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덮고 있어요.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덮고 있어요.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도 이사야처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황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나 그거 안 받겠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려도 나 그거 안 받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그 옷자락이, 주의 성령이 우리 교회를 덮고 있고 성도들을 덮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고 있다는 거, 이걸 모르고 있는데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지 못하는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린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1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닫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영은 여전히 우리를 여러분 덮고 계시고 주의 옷자락은 여전히 우리를 덮고 계시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모습이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 여기에만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죠.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6절 말씀에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봉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그 고백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옷자락으로 덮으시는 그 은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은혜는 나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울타리를 넘어서서 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를 통하여서, 야, 저 사람 하나님의 봉사자가 맞구나, 하나님의 제사장이 맞구나,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라고 하는 거, 이 고백이 여러분 터져나오게끔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지만 온전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만 여러분 회복되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봉사자다라고 이렇게 고백되는 것까지, 거기까지 가야지만 온전한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뒤에 너희를 바깥 어두운 데서 불러들이신 구원해 주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 삼아주시고 거룩한 족속,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 바깥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이 아름다운 덕,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그 옷자락으로 덮고 계십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고, 죄가 화관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보여주기 위하여서, 보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으면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해인 것이고, 그걸 여러분 느끼지 못하면 뭐라고요 여러분? 그날이 보복의 날인 거예요. 그날이 심판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그날이 보복의 날이지, 어떤 날이 여러분 보복의 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옷자락에 덮여서 사는 날, 그날이 여러분 은혜의 날이 아니면 어떤 날이 은혜의 날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에 덮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성령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큰 일들이 주의 옷자락에 덮인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